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육정에 매인 존재로서 죄 아래 팔린 몸입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곧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은 선하고 거룩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이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같은 일부 유대인들은 율법을 교묘하게 이용하기도 했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에게 죄인이라는 낙인을 찍어 차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는 척했지만 사실 그들은 위선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현실 속에서 모든 인간은 죄에 오염되었으며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율법은 선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알려주지만 그 의무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지는 못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율법은 신령한 것이지만 나는 육정에 매인 존재로서 죄 아래 팔린 몸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율법이 신령하고 거룩한 것이듯 사람들은 자신을 영적인 사람으로 알고 거룩한 사람으로 평가하지만 정작 자신은 죄 아래 팔린 몸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죄 아래 팔렸다는 표현은 노예가 어떤 주인에게 팔려가 주인의 통제 아래 들어가듯이 죄를 주인으로 섬기는 죄의 노예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노예로 팔린 사람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죄의 노예로 팔린 사람은 죄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합니다. 죄의 노예로 팔린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마음속으로는 선을 원하지만 그것을 실천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죄에 팔린 몸이기 때문입니다. 죄에 팔렸기 때문에 죄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실존적 고백입니다. 바울은 거룩하게 살고 싶었지만 그의 행동은 거룩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반대로 오히려 악한 일을 합니다. 바울은 지금 선한 양심과
죄의 유혹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일종의 자아 분열과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정말 선한 일을 하지 않고 악한 일만 하는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스스로를 나쁜 사람이라고 고백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변화되었습니다. 구원받은 바울의 삶은 모든 사람이 본받아야 할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는 구원의 비밀이 담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했으며 생명까지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시 초기 기독교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위인이었으며 그의 삶은 거룩한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이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파렴치한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실제로 악한 일을 많이 했을까요? 그는 정말로 비난받아야 할 나쁜 사람이었으며 위선자였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당시 초기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인까지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의 믿음이 순수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구원받기 이전에는 스스로를 대단한 사람이라고, 의인이라고, 구원받기에 충분한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에 비추어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한없이 부끄럽고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자신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 이전에는 죄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들이 죄로 여겨지기 시작했고 아무도 모르는 마음속의 죄까지 부끄러워지게 되었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 있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바울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속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한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선하게 살기 원하는 자신의 모습을 속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자신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죄의 법이 있어서 이 둘이 서로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죄의 법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죄의 법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과 같은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 결과 바울은 자신이 죄의 포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는 마음의 법이 죄의 법을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바울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이며 우리의 실존이기도 합니다. 24절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마음속에 있는 선과 악의 싸움, 그리고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사이의 싸움에서 악이 승리했고 죄의 법이 승리했습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사실 그의 마음속에는 날마다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런 현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율법을 지키려는 선한 의지는 있지만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의 무력함을 이보다 더 잘 보여주는 표현은 없을 것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을 바울은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오직 죽음만이 기다리는 이 사망의 몸에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빠져나올 수 없다는 뜻입니다. 2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바울은 죽을 수밖에 없는 몸, 사망의 몸에서 곧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때에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자아 분열로 일어나는 내적인 전쟁을 끝내고 비로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게 된 바울에게 또다시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울은 복음으로 구원받은 후에 다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구원받은 후에도 실제로 무슨 죄를 짓거나 나쁜 행동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았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선과 악의 대립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한 것에서 끝났다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바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있지만 그런 자신에게 아직 죄악된 본성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분열된 자아의 비극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이후에 경험하게 될 선과 악의 싸움, 그리고 그런 인간의 실존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신학자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이런 현실을 의인이면서 죄인이라는 모순적 표현으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기준에 합격할 만큼 거룩하지도 의롭지도 못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아직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지금 우리는 구원받고 있는 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여전히 죄의 뿌리는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구원이 효력이 없다거나 우리가 죄인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구원을 완성해 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시고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